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15-3편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15-4편으로 15장 전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4편, 5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1절로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전 논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1년 정도 남겨둔 시기에 게네사렛 갈릴리 서안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마을 지방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어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절정에 달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심점인 예루살렘 공회, 즉 산헤드린이죠. 예루살렘 공회에 관심을 끌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심점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불붙었을 때 유대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경계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셨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형상 회당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요. 제 목소리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그렇게 좀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은밀히 감시하고 빌미를 잡기 위해 파견된 일종의 밀사들이었지요.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다가 어떤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거꾸로 드리라는 밀명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 기회만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항의하였지요. 그들의 말인즉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누구 생각이죠? 이게 좀 전통, 제가 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그걸 앞세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전을 앞세운 게 아니고 율법을 앞세운 게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실로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흥분에 찬 이 질문은 장로의 유전을 절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장로의 유전이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화한 나머지 장로들의 유전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유전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가톨릭의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시한다는 것.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란 모세 오경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구전 율법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 구전 율법을 정리하여 현실 상황에 맞게 해석하였고 집대성한 규범집이지요. 이 유전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정상적인 성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본격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여 BC 70년부터 66년경에 유대 민족의 전통으로 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 6천여 항목으로 분류된 유전들은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613개 항의 중요한 유전,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유전 248개 항이고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유전 365개 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전들은 중요한 유전인데 예수님 당시에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올가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장로의 유전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이스라엘 선조들의 선한 노력의 소산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여 실제 생활의 모범이 되었던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실생활에 옮기는 가운데 보다 실제적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세세한 행위까지 가르치고 실생활에 옮기는 가운데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귀히 여겼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슬리면서까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범한 유전만 하더라도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풍토적인 요청으로 제정된 청결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청결의 필요성을 장로들의 유전에 포함시키고 명문화함으로써 하나의 종교적인 덕마, 계명으로 정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마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랍비 아키바, 즉 AD 132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는데요.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 아키바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키바는
유대인의 독립전쟁의 실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한 물만을 공급받았는데 그 물을 먹지 않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알포드 더 그릭 테스타멘트, 그릭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실로 유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랍비의 철저함을 엿볼 수 있는 일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 아키바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철저함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 규례들을 지키지 못할 때 가차없이 정죄하였습니다. 주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장 13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장로들의 유전에 집착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로부터 9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신앙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실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해 왔을 때 저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근본적인 의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하게 보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정면으로 공격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었어요. 이에 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가운데 생겨난 장로들의 유전은 한낱 계명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피고 진리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법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었다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높이 여기는 일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계명 중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에 근거한 교묘한 방법으로 어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한 재물 곧 부모 봉양의 재물한 필요한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고르반 서원 재물을 가리키는데 레위기 1장 2절로부터 10절 민수기 5장 15절 마가복음 7장 11절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 봉양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5절로부터 6절. 물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백성들의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지만 부모 봉양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만 하고 부모 봉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인 가증한 죄악이지요.
설사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할지라도 부모 봉양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들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천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물 고르반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 자기 재물을 부모 부양을 위해 쓰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악용하였어요. 심지어 고르반을 재물 축적에 이용하도록 눈감아주고 제사장은 고르반의 일부를 뇌물로 받아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고집하는 근저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다른 나라까지 살필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고르반이 아주 충만한 거죠. 탐욕이 충만하게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다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들이 만몬의 우상이 되어서 탐욕으로 가득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다. 근데 그런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다른 이의 잘못을, 다른 이의 그 어떤 생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여지없이 정죄해버리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지키라고 그래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는 헌신 봉사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막 여지없이 정죄해버리고 뒤에서 그냥 조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두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실수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입에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아주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정없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현대 이런 자들이 교회 내 우죽순처럼
가득히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가라지 잡초이면서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서 옆에 있는 그 곡식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들이 먹을 양식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두 번째, 11절, 17절, 20절에 대한 두 번째 말 살펴보겠습니다. 참 신앙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일을 문제 삼아 예수님께 대항하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일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 거예요. 물론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시하는 바리새인들로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범한 일이 매우 중요한 범죄 행위였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 그 흠을 돌리려고 의도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더욱 문제를 확대하고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흠을 돌리려고 의도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범한 실수는 위생적인 실수이지 도덕적 혹은 종교적으로 정죄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도 어쨌든 그들에게 흠을 돌리려고 의도된, 계획된, 위선된 그런 지적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무엇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같은 규례가 주어진 이유나 하나님의 계명이 의도하고 가르치는 교훈과의 상관관계는 염두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규례가 세워진 이유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규례를 지키는 형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주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11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곧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는가 여부 혹은 어떤 음식인가의 분별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 입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눈에 보이는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형식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형식들을 보고 형식주의라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그 내용이 진실할 때 진정한 값어치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는 형식, 곧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치중하는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그게 아주 상투적입니다. 아주 그냥 상습적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줘야죠. 남이 열심을 하고 예를 들어서 찬양에 열심으로 한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니 뭘 어떻게 했느니 앞에 섰느니 뒤에 섰느니 무슨 소리가 크니 물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시잘데기 없는 그런 언어 폭력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이런 환경은 정말로 고쳐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태도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은 곧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불건전하고 부정하다면 입으로 드러나는 말 또한 더러운 것일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악함은 말이나 행위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결국 그러한 마음속에 악함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런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도전적인 문제 제기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해치려는 악의를 가득 품고 겉으로 드러난 제자들의 실수를 크게 부각시킨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한 의인인 척 제자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였습니다. 정녕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질책을 받은 대표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2절. 자, 오늘은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편에서 세 번째 이야기부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